네, 이제 10월 17일 동암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사람의 말이나 그저 충고나 교육이나 강의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때문에 좀 본문을 바꿨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절망의 구렁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조금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뒤에 이 배경이랑 뭔가 이 환경이 좀 바뀌었죠. 제가 오늘 컴퓨터를 들고 오려다가 이 교회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활용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소리 이런 게 아직 지금 듣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괜찮고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놓고 제목이 좀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절망의 구렁텅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장소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건 이 오징어 게임이죠. 하도 핫하길래 저도 한두 편만 봐야겠다 했다가 한두 편만 남기고 거의 다 봐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더 슬픈 건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좀 잔인해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사실 관람 불가이지만 저라면 봤을 것 같네요. 어쨌든 네, 아직은 안 봤다고 믿어보면서 살짝 1화만 약간 스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1화를 보다 보면 그 오징어 게임의 실체를 안 사람들이 이거를 그만둘까 계속할까 이제 투표를 하는데요. 네,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지옥인 것만큼이나 저 바깥도 지옥이다 혹은 더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깥으로 그 참가자들이 나가보고 그 말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회, 이 사회에 뛰어들 때에는 이런 사회가 사실 좀 아니길 기도해요. 조금이라도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삶에 이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죠.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사진에도 나오는데 지난주에 엘리야처럼 저도 좀 그런데 이제 낙심하고 뭐 동굴에 틀어박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잠을 자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좀 나름대로 생산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아주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그 번역이 좀 거시기해서 그 다른 번역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 다른 번역으로 된 걸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위 생일 저주라고 부르는데요. 요약하면 자기 생일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어머니 자궁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어머니 자궁에서 죽어서 거기가 내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책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네, 이번 주에만 우리 중 두 친구가 생일이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생일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친구들은 좀 알겠지만 자녀를 기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의 거의 전적인 헌식이 필요하죠. 특히 어릴 때는 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자라왔죠. 그런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한다면 정말 최고의 불효자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보통 어떤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보통 말씀의 앞이나 뒤를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 하면 우리가 그 마가복음이었죠.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막 성전 막 뒤엎으면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게 예레미야에서 인용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19장을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포기 그릇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갑자기 깨트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너희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운명이다라고 말해요. 너희 이것처럼 이 토기 그릇이 지금 깨지는 것처럼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동족들에게 지금 팩트 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소위 심한 말을 자꾸 하니까
거기에 있던 성전의 제사장 하나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채찍질을 하고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성전 문 위층에다가 밤새도록 묶어두는 듯 고문을 가했어요.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 묶어두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나 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했겠죠. 이 수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수모가 정작 끝나고 나자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수모를 겪을 거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7절에서 13절에 보면, 특히 9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또 다른 느낌으로 번뇌를 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9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은토가 혹시 화면에 나오는 9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들붙는 것 같아서 글씨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디지 않나이다. 아멘. 네,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극적인 구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수모를 겪을 바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구절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나 상황 같은 거, 순서 같은 걸 좀 고려할 때 이 생일 저주가 이 20장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레미야가 이 20장 말씀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은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게 이 생일 저주 부분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일 저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일단 출산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뜬금없이 등장해서 모든 욕바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때 그 생일을 저주하면서 부모님을 직접 저주하기보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주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죽거나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 죽이거나 했으면 간단했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이런 고통은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태라는 말,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꾸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자기가 죽었어야 한다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레미야의 생일 저주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5절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자궁에 생겨나기도 전에 혹은 세상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자꾸 모태, 배에서 나오기 전,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결국 자기를 불렀던 때의 그 말씀,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겨냥한 것이고, 그래서 이 생일 저주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왜 저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받게 하려고 선지자로 삼으셨습니까? 제가 고통받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럴 거면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고통으로 살 바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삶 전체의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우울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엘리야가 한번 좀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거의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너희 다 망한다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을 계속 동족들에게 전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결코 듣기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매국노처럼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본인 역시 그 멸망의 대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망할 운명이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20장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절규를 반복합니다. 15장 10절이 아주 직접적인데요. 내가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내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또 18절에서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좀 생겨나죠.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평생 동안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이 예언자, 선지자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동족에게는 매국노 취급당하지, 가족과 친구들도 다 떠나고 지금 하나 의지할 사람은 없지.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의문입니다. 잠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산상수훈, 말은 어렵지만 결국 산에서 한 설교인데요. 그 산에서 한 설교의 첫 부분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거를 미래의 공간으로만 우리가 그 죽어서 갈 공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걸 포함해서 더 다른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다와 같은 현재 시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은 지금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금 행복하고 지금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 같은 곳에서 보여주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행복의 조건으로 소위 여러 가지 스펙들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가진 이들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한쪽은 갖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불행하고 다른 한쪽은 가진 걸 지키고 더 갖기 위해 노력하느라 불행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으로는 가장 아래일 듯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오히려 삶의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간사하게도 뭔가 없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자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죠. 그 누구도 대답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다시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1장에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8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네, 이게 안 나오네요. 희한하네요. 네, 제가 읽어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제가 이거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군요. 네,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선벽, 성읍, 쇠기둥 이런 것들은 누군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방어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를 보면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옳은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아무도 예레미야를 실제로 죽이지는 못했고 예레미야는 넘어지고 넘어져도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용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용기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때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용기는 의심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때, 바로 그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장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인해서 도리어 내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일어날 용기를 얻을 것은 그가 자신의 고통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가 느끼는 그대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는 순간이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순간이었죠.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회피하고 외면하기보다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과 마주합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얻고 어떻게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주님,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잠시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아이패드에서 소리가 나는 게 여러분 그거에 들어가더라고요.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이패드 소리를 완전 없애는 방법이 없어서 이 에어팟을 끼고 있는데 약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네, 어쨌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대로 전했을 뿐인데 아주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가 절망하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 생일을 저주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짓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선지자로 성별하고 불렀다. 그리고 그건 너를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그 역사를 바꾸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식물의 비유를 해서 뭐 심고 뽑고 뭐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이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히려 그 경험에서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주로 예레미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딱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삶을 보면 죽을 때까지 뭐 어디 포로로 끌려가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선지자 자체가 지금 이미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절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도 좌절했음에도 다시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힘든 날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엘리야처럼 어디 구석에 짱 박혀 있거나 힘드니까 자거나 이거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밥이나 먹거나 뭐 어디 나가서 운동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죠. 그게 충분히 좋은 효과를 갖는데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원인을 이렇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게 좀 슬픈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예레미야와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한다고 이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예레미야와 사실 좀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삶을 지속할 정도로 이게 저에게 충분한 이런 돈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마치 그런 비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을 이제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학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계속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조금 해방과 같은 그런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사실 선택한 이유가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러려고 이 신학교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해놓고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어디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 세상이 너를 분명히 치고 너를 분명히 괴롭힐 거다. 그건 네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전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전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듣기에 이거 되게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합리적인 그런 세계에서 사실 살고 있지 않아요. 되게 불합리하죠. 저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거기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바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 마음은 다 죽어가고 있죠. 그게 더 슬픈 일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바뀔 거라는 희망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능을 치거나 이럴 때에는 여러분 나이 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좀 더 이제 지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능이라는 체제라든가 뭐 시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합리한 제도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의 가치가 이 수능이란 시험 하나로 측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측정하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해서 줄을 세우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이 사람은 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떨 때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죠. 정말 불합리한 결과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그 세상이 줄 세우는 대로 그 위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잘 풀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있다고 해서 안 풀리느냐? 그것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제도를 강요하고 강제하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기에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공고히 하고자 하죠. 더 심화시키고자 하고요. 그래서 뭐 강남에서 막 미친 듯이 공부시키고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그 사회 안에서 사실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 안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디에 희망을 갖고 뭘 힘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대답인데요. 이 틸리라는 신학자가 말을 할 때 보면 이 책의 제목이 존재할 용기예요. 그래서 이게 불안에 대해 다루면서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낼 것인가 했을 때 이 틸리는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처럼 절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없었던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는 곳이고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할 것들이 가득하고 불합리한 것들만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힘을 얻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직감하고 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곳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합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이 세상을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누가 있죠? 서희가 한번 대표로 읽어주세요. 네, 제가 서희라고 치고 읽을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절규하는 예레미야. 그러나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또한 이를 이겨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용기와 믿음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절망하는 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한 주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도 평안하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녕.